창세기 27장 11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거짓말의 명수, 야곱의 거짓말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거짓말의 명수의 거짓말 수준을 잘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호구로 보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는데 좀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주 단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뭐 거짓말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좀 작은 거 이거저거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 해보신 경력 있으세요 없어요?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했더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가져왔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때 믿음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이거 안 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야곱을 결국 축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역시 축복은 받는 게 장땡이니까 막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막 남을 해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못 배우고 마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을 울거내면 결국 축복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본의 아니게 우리의 삶이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면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속여 가로채기. 야곱은 속여 가로챘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은 속아 축복하기. 음매 속아 축복한 게 아니고 속아서 축복하기. 근데 이게 효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축복과 장자권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얘기인데 막연히 그냥 안개 속에 뿌옇게 아시지 말고 정확히 오늘 정리하셔야 될 게 거기에는 세 가지 축복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태중의 축복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라 하는 그런 또 갈등과 속임수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사정을 악용해가지고 밀어붙여서 뜯어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을
장자에게 더 넘치게 부어주는 축복을 또 속여서 야곱이 가로챈 것입니다. 이렇게 복중에서 한번 갈등을 겪고 발꿈치를 붙들고 역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막 허기졌을 때 형의 궁핍함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또 빼앗았고, 세 번째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축복권을 이렇게 또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또 퀴즈. 이렇게 세 번 갈등으로 세 번 축복을 결국 야곱이 가로챘으면 이삭은 몇 번을 축복을 했겠어요? 세 번 하는 거예요. 세 번. 뭘 모르고 이삭도 세 번을 하는 게 오늘 여기서 세 번씩이나 야곱에 대해서. 그러니 에서는 또 그거 도둑질 당한 거 달라고 그냥 발버둥 치고 애걸복걸했겠죠. 요때는 세 번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번 했겠어요? 플러스 원. 네 번 하는 게 네 번. 그런데도 잘 안 돼요. 한 번 하고 아유 뭐 이렇게가 됐으니까 아니고, 한 번 해서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되나 봐. 아니다 이거예요. 세 번은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해도 이거 아주 죽을 맛인데 몇 번이나 부인해요? 세 번. 그것도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그래서 이거 사실 기독교 신앙 아니었으면 자살해야 될 일 아닙니까? 솔직히 그 예수님을 모른다, 절대 모른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내 성을 간다, 뭐 우리식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맹세하여 난 모른다 이랬으니 이게 살 가치가 있는 인간입니까? 우리식 같았으면 한강으로 갔었어야죠. 그런데도 기독교 신앙, 생명의 신앙, 끝까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잡아주시고 일부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몇 번 물으셨어요? 세 번. 한 번 물으시면 그 속의 마음을 아셔요, 모르세요? 아셔요. 안 물어봐도 베드로가 사실은 이 중심에서부터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세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고백하게 기회를, 마당을 깔아주셨어요. 왜? 너 그거 고백하고 털어버리고 날려보내라. 완전히 회개해서 다시는 그거에 억압받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에 쩔어 살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완전히 그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도 또 에서의 모습에서도 또 이삭의 행동에서도 다 그런 것의 원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개요를 먼저 보실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야 이제 내가 죽을 때 가까웠으니까 아주 맛있는 내 사냥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 푸지게 먹고 기분 만땅 좋을 때 아주 크게 세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번 그걸 또 CCTV가 있었는지 도청장치가 있었는지 누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자기 편이 있잖아요. 카톡을 썼겠죠. 응? 야곱에게 야 아빠가 형하고만 싹둑싹둑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만 준대. 유산을 그쪽만 상속한대. 큰일 났으니까 너도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작전 짜서 가로채자. 좋은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에서에게는 나쁜 엄마, 야곱에게는 최고로 좋은 엄마. 여러분 보기에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 누구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받는 거 없이 괜히 사랑스러운 사람. 나한테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사랑스러운 사람. 제일 시험 드는 건 뭐예요? 주는 거 없이 미운 놈. 이거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중심으로 분별하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아주 부드럽고 보실보실하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피아도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에는 아주 선한 아빠요. 조폭도 집에 가서는 칼부림 안 해요. 아이들에게 아주 환하게 웃고 이렇게 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본능으로부터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내 피부칠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저건 아니다 싶어서 말리고 이렇게 되는 게 기독교인이고, 우린 그것을 2017년부터 더 충격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보고 신앙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 뭔지를 결단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3번, 야곱이 별미도 준비하고 변장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여기 개요는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도 수십 번 설교를 들으신 분. 4번, 이삭이 별미를 먹고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함. 5번, 뒤늦게 들어온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남겨놓은 거 없어요? 축복 주세요. 이거 짜투리라도 주세요. 팍 애걸복걸해요. 6번, 근데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함. 이놈 아버지 조금 있으면 숨 넘어가시고 장례 치르고 나면 그때 보자, 가만두나 아주 내 아작을 낼 거다 그냥. 뭐 온갖 그 분노를 다 표현했겠죠. 7번, 또 리브가는 어떻게 이렇게 곳곳에서 도청이 잘 되는지, 리브가가 에서의 분노를 듣고,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하는 분노를 듣고 야곱을 하란 친정으로 도망가게 함.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락교회도 그 도청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셔요. 실제로 접견실에 이렇게 있으면 꼭 몰래 와서 듣고 가는 나이 드신 여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참 거기 들어가면 말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꼭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질문. 이렇게 이삭이 죽음이 가까운 때에 이렇게 하는 축복과 유언은 도대체 신앙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죽을 때 되면 축복하는 사람이 실제로 창세기만 해도 꽤 많았습니다. 노아도 어쨌거나 아들들 셋에 놓고 유언을 했는데 둘은 축복, 하나는 저주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이삭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모세도 죽기 전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유언을 오래 해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신명난다는 뜻에서 신명기가 아니고 두 번째 계명을 썼다는 게, 이게 전부 뭐냐면 모세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야 마지막 내 유언을 들어 온 이스라엘 뭐라고 마지막 고별 유언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자기 민족의 얘기, 율법 얘기를 다 반복하고, 특히 그 중에도 33장 가면 다시 또 12지파에 대해서 유언을 또 합니다. 마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아들들 지파들에 대해서 유언하는 것과 똑같이. 그 이후에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죽기 전에 이런 유언, 축복 이런 걸 해서 이게 굉장히 믿음에 중요하죠. 그리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장남을 당연히 축복하고 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장남이라고 무조건 장땡이 아니었더라 이거요. 사실은 처음 시작은 리브가만 태중에서 있었던 일을 알잖아요. 아무리 아빠들이 엄마 사랑한다 그래도 애 안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 거 고통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래? 작은 놈이 더 크게 돼? 하나님이 거기에 선택이 있으셔? 고민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걸 100% 믿고 그대로 어쨌건 간 반면에 이 이삭은 계속 마음이 어디를 쓰였어요? 장남에 쓰여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고 계속 이 에서를 편애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이었으면 세상 풍습은 그랬어도 바꿨어야죠. 야곱 쪽이래. 하나님이 왠지 야곱에게 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하는 짓을 봐. 이삭은, 에서는 맨날 가서 하고, 심지어 이방 여인 만나가지고 둘이나 결혼하고 막 저러잖아. 비록 야곱이 좀 얄리얄리한 것 같아도
쟤는 믿음 지키려고 집에서 우리 말 잘 듣고 이러지 않아? 이거 아마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오갔으면 좀 이렇게 했는데, 유치하게도 이삭이 에서의 뭘 좋아했다고요? 사냥한 고기 요리, 탕수육인지 난자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또 자기는 아버지한테 힘 한 번 못 쓰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놈은 들사람이라 사냥꾼이라 씩씩하고 이러니까 왠지 또 그런데 끌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싸고 돌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고 유언하는 건 좋은 믿음의 유산이지만 결국 야곱에게 해야 될 축복을 알아챘어야 되는데 모르고 하다가 이제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 2번, 별미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는 이런 것은 성경과 목회에 합당한 신앙인가? 우리는 이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좋은 거라고 목회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거, 좋은 거 대접하면 내 기분 좋고 충만하게 축복하겠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그 구절을 또 여기다가 돈과 음식으로 결부시켜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더 모범을 보이는 희생자가 아니라 재벌이 됐던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적하고 성경 출현적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 죄와 악과 실수와 잘못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써놨습니다. 성경 출현적이에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앞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옳은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서 누굴 살인한 얘기가 나왔다고 살인이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건 성경 출현적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축복을 꼭 별미를 대접받고 봉투를 받고 환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하는 한국교회 못된 목회자들 행습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이죠. 이삭의 얘기를 한 것처럼 이삭은 먹는 거 가풍으로 아주 그 집안은 이제 먹는 얘기로, 그러니까 장남도 그냥 먹을 걸 위해서는 장자권도 필요 없고 그냥 먹는 게 남는 거야. 잘 아시는 속담이죠. 먹는 게 남는 거. 이게 이 집은 가훈이에요, 가훈. 그러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수상하면 이거 축복하려고 왔는데 이게 목소리도 이상하고 만져봐도 좀 이상하고 냄새도 좀 수상하고 그러면 이 중요한 축복을, 아니 유산 상속할 때도 변호사 입회시키고 조심하는 판에 의심이 가면 한번 점검해 볼 만한데도 맛있는 거 코 밑에 진상이 싹 들어오니까 또 헬렐레 해가지고 먹고 그냥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인간은 그 후유증을 그대로 다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바알 종교 또는 돈 중심의 만몬 종교, 그리고 사제 종교로 기독교를 타락시킨 원흉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축복받으려면 거저 안 되고 꼭 뭘 갖고 와야 돼? 봉투나 별미를 갖고 와야 된다. 만몬 종교고 이게 기복 종교고 이게 사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제들의 종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사제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봉투를 이렇게 텔레비에서 쏟아놓고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세뇌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마치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성경 출현적인 것이지 성경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배운 11조도 그거 아닙니까? 11조를 가지고 5대, 4대 그게 자꾸 주의종 쓰는 것으로만 세뇌가 돼가지고 우린 11조는 주의종 월급으로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모아서 관리하는 거는 그 일을 하도록 성직자들이 세워졌으니까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에 3분의 1은 또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것을 위해서, 또 3분의 1은 축제 때 명절 때 다 같이 즐기도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11조 얘기는 수백 번을 들었지만 11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성구를 성직자들의 사례 말고도 축제 때, 잔치 때 와서 함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사례에는 성전 보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와 복지 차원에서 주는 이런 걸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런 성구가 있는 것도 전혀 접하지 못한 게 그동안에 애통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것과 성경 출현적인 것을 잘 구분하셔서 만몬 종교나 기복 신앙이나 이렇게 사제 종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은혜롭고 함께 섬기는 이런 교회 우리가 꼭 만드십시다. 자신 있으시죠 이제는? 네. 자, 3번. 이삭의 에서 편애와 리브가의 야곱 편애는 성경과 목회에 합당한 신앙인가? 충만해서 난 저 사람이 항상 마음에 들어. 그 사람하고만 놀고 시원찮고 맨날 귀신 들어서 귀신 쫓아달라고 오고 11조도 가끔 보면 안 내려갖고 뭐 이런 사람 밉지요. 밉지만 밉다고 미워하면 그게 신앙이에요, 자연인이에요? 그건 자연인이죠. 자연인. 혈통에 끌리는 대로 기분 파지요. 오히려 우리 신앙인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정말 하고 싶어 하지만 의지가 약하고 환경이 안 돼서 못 되는 사람, 또 잘하는 척하다 할렐루야 했다가 또 할렐루야 했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긍휼이 가고 어떻게든지 그분 붙들어 주려고 하는 이것이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 강옥기 권사님이 오늘 아까 찬양하시면서 왜 이 찬양 꼭 하고 싶었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건강권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중창단 만들어서 하자, 이거는 학예회지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왜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곳에 나도 보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한다. 딱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기본. 절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여기에만 쏠리니까, 그러니까 봉투도 횡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봉투가 오고 간 사람에게 더 애정을 갖고 그거 없는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눈을 팍 째리는 것 같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절대로 발못 붙이도록 우리가 완전히 대청소를 하십시다. 자, 이렇게 비교하고 편애하면요, 갈등, 충돌, 시험 거의 뭐 백발백중 불가피합니다. 4번. 리브가 또 야곱의 음모는 성경과 목회에 합당한가? 이렇게 속여서라도 축복받으면 합당하냐? 안 합당하다는 것이죠. 가축 있는 것 중에 확 잡아온 다음에 엄마가 야, 이거 들에서 사냥해서 잡은 거라고 얘기해라. 첫 스타트가 이거예요. 집에서 키운 닭하고 산에 놔 키운 토종닭하고 같아요? 달라요? 음식 전문가들께 여쭙습니다. 실제로 달라요? 여기 제일 전문가 중에 하나이신 우리 김수희 권사님, 양계장하고 확실히 달라요? 저는 분별력이 없어서 다 똑같던데 확실히 달라요? 달라요?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엄마가 그렇게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야, 저기서 금방 내가 잡은 거 집에서 기른 거를 해놓고 사냥해서 팔팔하고 싱싱하고 얘로 하는데 이 이삭이 또 그거에 넘어가요. 왜? 이삭의 입맛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리브가. 이삭의 입맛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오늘 왜 이렇게 짜지? 그냥 먹어 이러면 게임 끝. 어쨌건 이렇게 속여서 해요. 그 다음에 변장, 변복, 변성, 옷도 바꿔 입히고, 그 다음에 털도 막 이렇게 코스프레 하듯이 털도 붙여줬어요. 음성에 대해서 이삭이 뭐라냐면, 야, 음성은 야곱 음성 같은데 이게 에서 음성이란 말이야, 에서 이름이란 말이야 하고 했으니까 음성을 변조 안 한 것처럼 생각한 사람인데, 아니요, 다 지금 세 가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옷을 입혔는데도 냄새도 그렇고 이것도 긴가민가면서도 그냥 빨리 먹고 기분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에 대충 넘어가서 변장하고 변복하고 변성까지 해서 완전히 둘이
엄마하고 그냥 아들하고 쫙쫙 맞아요. 정말 모전자전. 이게 그 조직 범죄단 아니겠습니까? 에? 조직 사기단, 에? 사기단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러니 이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려도 은혜만 받으면 된다, 축복만 받으면 된다. 과거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전부 아닌가요? 사실은 저도 이게 그런가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걸 그 바로 뒷장에, 바로 뒷사건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잔머리 굴렸다가 뒤통수 맞는 거, 꼼수 부렸다가 발목 잡히는 거, 이런 게 계속 나면서 이게 목적은 당연히 신앙 안에서 옳아야 되지만 수단과 방법과 과정도 주님 뜻대로 옳지 않으면, 주님은 뜻이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든지 이루어내시지만 우리는 그 복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후유증을 고스란히 톡톡히 겪는 거구나. 그 대표가 우리 성락교회였어요. 누구보다 우리 열심히 했고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별걸 다 했지만, 그래서 주님은 받으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복과 은혜가 후유증과 우여곡절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신앙도 옳아야 되지만 수단, 방법, 과정에도 주님 뜻대로 옳아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고, 이제는 효율보다 실적, 숫자보다 과정이 옳았느냐 바랐느냐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정금 같은 정품, 진품, 명품 신앙의 작품만 온전히 봉헌하십시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뭐예요? 질입니다. 질. 자, 야곱이 5번입니다. 4단계 거짓말로 속여서 가로챈 축복은 효과가 있는가? 4단계도요 어쩌면 이렇게 짝짝 운이 맞겠니? 처음에 야곱아 네가 에서냐 하고 물었어요.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18절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에서로소이다. 1번.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청컨대를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에서입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 뻥도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엄마가 저기서 해온 고기인데 그걸 또 나가서 사냥했다고 거짓말이 낳는 과정을 보세요. 내가 사냥했습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이게 이게 위기다 싶으니까 누굴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끝부분에 아버지의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까지 걸고 들어가냐?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분께서 이렇게 가책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죠. 거기다 또 아버지의 하나님 안 하죠. 그분께서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옆집 아저씨를 내가 이게, 보통 인간 사기꾼들도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아주 대놓고 벼랑에 몰리는지 쪼이는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 이거야말로 100% 거짓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24절 가서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멸망을 낳고 멸망은 영원한 저주를 낳는 거, 이렇게 에서입니다. 내가 사냥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냥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에서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거짓말을 완벽하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안 돼야 되는데 각각 인간이 좋은 면이 있어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택하셨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일은 이루어 가셔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얘는 우여곡절, 환난 신고, 고통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렇게 5번에 야곱이 4단계 거짓말로 가로챈 축복은 효과는 있는데 되게 그걸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6번 보시면 이렇게 야곱이 4번에 걸쳐서 가로챘으니 뒤늦게 도착한 에서도 4번에 걸쳐서 애걸복걸 하는 얘기가 여기 아주 고스란히 다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사냥한 고기를 받으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야 없어, 다 줘버렸어, 인감도장까지 다 남겼어.
또 34절에 가시면 에서가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안돼, 재고가 없어. 또 가서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 축복을 남기고 없습니까? 나머지 짜투리라도 잔돈이라도 주세요. 없어. 그래도 나중에 또 한 번 네 번 채워야 되니까 38절 끝에 가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진짜 이거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를 높여서 어거우는데 없어. 한 놈은 네 번이나 거짓말을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거짓말을 증폭해서 가로채 가더니,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 가더니, 그걸 경홀히 여겼던 이놈은 네 번이나 축복해서 점점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진짜 없냐고 막 주머니도 뒤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빌었지만 복을 못 받았어요. 결국 이 에서는 두 번 또는 세 번이나 복을 태중에서부터 장자권 그리고 축복을 이끌고는 그거 얻어보게 되고 네 번이나 한술 더 떠서 축복해달라고 울고불고 했지만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야곱은 속여서 가로챘고 이삭은 속아서 축복했는데 결과적으로 축복은 이루어지고 결실이 나고 이삭은 이삭대로 낭패고 도둑맞은 에서는 에서대로 통곡하고 가로챈 야곱은 야곱대로 누리진 못하고 또 쫓겨나서 20년간 죽을 똥살똥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나중에 또 아들들 죽는 얘기, 요셉 잃어버린 이런 얘기를 거치면서 진짜 이게 축복받은 게 맞는가 싶을 정도의 처절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창세기 47장 48장 가서나 겨우 고백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죽지 마시고 좀 오래 사시면서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더 성숙되게 많이 체험하시고 가세요. 빨리 가시면 안 돼. 아직 여러분 터득하시고 느끼시고 배울 것 많습니다. 확 그냥 승질난다고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더 최소 앞으로 30년은 더 배워야 돼요. 섭섭해 하시네. 너무 적다고. 아니 건강하고 쌩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K의료를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경향이 있어. 이러다 죽은 사람도 막 살릴 것 같던데요. 하여튼 건강하게 계시면서 또 우리 각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산해야 될 거, 또 불순물 제거하고 아주 순도 높은 신앙을 잘 정립한 다음에 가십시다. 자, 마지막 7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에 있는 친정으로 도망가게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기간을 얼마 생각하고 보냈을까? 일단 형이 죽여 살려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고 몇 날간만 가 있으래. 몇 날이 못 돼서 쟤 원래 혈기파 아니냐, 막 끌었다가 죽여 살려 하다가 좀 지나고 내가 맛있는 거 이렇게 해주면 또 헬렐레 하는 놈이다. 쟤는 내 배로 났잖아. 내가 잘 알지. 걱정 마. 그러니까 며칠만 가서 형 화 누그러질 때까지만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읽은 27장의 마지막 그리고 28장까지 넘어가면서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아버지도 엄마도 진짜 형한테 못마땅한 거 하나 있어. 뭐냐면 신앙 없는, 믿지 않는 그 이방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으니까 도저히 대화가 안 돼. 명절 때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꼭 손바닥 비비고 있어, 걔는 혼자서. 그러니 너는 이왕 가는 거 거기서 내 고향 친정 그 동네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아주 신앙 좋은 교수를 얻어서 오면 딱 안성맞춤이겠다고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여자 마음이 그렇게 보내면서 친정 소식 궁금했겠죠. 누구 잘 계신지, 아버지 어떠신지, 오빠 어떤지, 응? 그런 거 이제 겸사겸사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될 줄 알았는데 이 며칠 될 줄 알고 보낸 게 몇 년 됐어요? 20년.
20년 됐어요. 며칠이 20년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11시에 우리 같이 상고한 야엘은 그 야빈이라는 왕이 아주 무척 학대했다는데 무려 20년 학대했어요. 20년. 그런데 야엘이라는 용기 있는 여인의 그 결단 덕분에 그 이후로 몇 년 평안이 있었을까요? 유명한 대사 이제 묻고 떠블루가 40년 40년. 아, 이런 유명한 대사들을 모르시는구나. 오직 성구만 하시고. 묻고 떠블루가 20년 그래 심하게 학대받았는데 그 한 여인의 결단 덕분에 완전히 전세를 뒤집었고 40년간 평안한 세월을 누리며 드보라가 자기 혼자만 전제적으로 독재하는 게 아니라 드보라, 바락, 이 야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협의해서 이렇게 평안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개혁이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욕구가 뭐냐면 우리도 이제 좀 제대로 된 담임 목사, 아주 결단력 있고 리더십 있는 담임 목사 세워서 잘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제 멋대로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 왕 있으면 왕 멋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 신하라니까. 목사도 신하, 장로도 신하, 집사도 신하, 교사도 신하예요. 그분만 왕이니까 우리가 잘 의견을 모아서 무엇이 그분 뜻인 줄 알고 거기에 가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에 안 맞는 거라. 그냥 누가 하나 모가지를 확 끌고 팍 끌어줬으면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고요. 잘 협업하고 잘 협조하고 잘 지혜를 모아서 하는 그 사사기의 초기 때는 타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부터 지가 왕 될 욕심을 슬슬 가지니까 그때부터 급속히 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 독재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지만 조만간 장로 독재 또는 안수집사 독재, 그 명칭은 뭐라고 됐건 또 지혜배당 운영위원장 독재가 뻔히 나옵니다. 뻔히 나와요. 안 나온다. 그건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이때는 이렇게 지파들도 잘 화합하고 잘 협조하고 잘 통솔력 있고 은혜롭게 협의하고 이랬는데 조금 느슨해지고 이제 왕이 나오니까 반기를 들고 독립하겠다는 지파 지혜배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정확히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 출현적인 거예요. 또 뭐 반기 들고 비판하고 헐뜯고 이러는 독재하면서 선한 사람들, 침묵하고 다수 협조하는 사람들을 막 매도하는 그런 반란이 또 나옵니다. 장로님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권사님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진짜 그 믿음의 순전하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닌 것 같은데 또는 안수집사 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예배당을 장악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이 그럴 수 있어요. 운영위원장도 역시 섬기는 자고 그 교인들이 생업에 바쁘고 이런 분들 잘 의견을 모아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소견을 사사시대처럼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법적인 일만 하는 것이고 목회일은 또 목회 섬김이 대표가 하는 것이고 또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살림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이고 이게 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나눠서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만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거나 우두머리거나 대표거나 모든 것을 장악하는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꼭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 여기서 또다시 누가 전권을 틀어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킨 교회고 어떻게 얻은 자유고 어떻게 얻은 신앙인데 이걸 우리가 잘 유지해야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장장로님도 그렇고 항상 우리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혜배당이 애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성경이 이러하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영위원장들 중에 열심히 있고 잘해보시려는 의욕 있는 분들 좋지만 그게 지금은 보조를 맞추며 갈 때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무 지치고 힘든 지혜배당이 있었어요. 그 지파가 있었어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건너가겠다. 우린 여기서 땅 분배해달라. 그럼 니네들만 혼자 독립하고 니네
기관 이기주의, 지혜배당 이기주의로 나갈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지쳐서 그런 거지. 이제 가나안 저편에서 싸울 때 우리도 같이 가서 싸울게, 하나 될게. 이게 되면 혹시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무조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제국을 만들고 싶고 이렇게 되면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 출현적이 되고 뻔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들이 또 2000년 교회사가 다 겪은 일이에요. 우리가 처음 겪으니까 우리만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모범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독재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밑에 모든 자들은 왕이나 대표나 우두머리가 아니라 신하입니다. 그 왕의 마음을 따르고 같이 평등하게 잘 의견을 모아서 기능적으로 누가 뭘 더 잘할 수는 있어요. 잘 마음을 모아서 진짜 주님만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 우리가 한국교회 한번 모범을 꼭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 이 다 내용 요약하면 세 줄로. 야곱은 거짓말과 변장, 변복하고 변성했던 변장으로 에서의 이름을 앞세워 축복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축복이 가지요? 분명히 실상은 누구예요? 야곱인데 이름은 누구라 그랬어요? 에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상, 형상이 이긴 거예요? 이름이 이긴 거예요? 이름이 이겼죠?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실상, 실체는 야곱인데 이름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서의 이름으로. 이걸 세상 법으로는 사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김 씨가 이씨 인감도장이나 이씨 등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뭐 거래하면 이게 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기에 대해서 사기라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형상이 우선이에요? 이름이 우선이에요? 이름이 우선이어서 그래요. 우리의 형상, 꼬라지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이 형상의 우선권을 주셨어요? 이름의 우선권을 주셨어요? 형상의 우선권 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행이지 뭐. 우리 요 꼬라지, 요 실체, 요 모양 그대로 우리는 지옥골인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우선권을 두시다 보니 비비리하고 엉망진창이고 부족해도 우리가 가지고 내미는 이름이 무슨 이름? 예수 이름 내미는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형상 안 보시고 이름 봐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구약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 주변 이렇게 막 분배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기브온에 있는 멸망시켜야 될 거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쟤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가서 잘 작전을 쓰고 술수를 부려야 되겠다고는 일부러 변장을 허름하게 먼지 뒤집어 쓰고 아주 누추하고 남루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 앞에 가요. 너희들 누구야? 우리는 저기 먼 데에 사는 기브온 거민이에요. 그래? 우린 이쪽으로 가서 여기 방해하는 사람만 다 몰살시킬 거지 먼 데 사람까지 학살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럼 우리 화친하자. 너희들 안 몰락시킬게 하고 먼 데 사람 기브온 거민과 화친의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중에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보니까 그 옆 동네 사네. 앞불싸 속았구나. 아니, 이들의 실체는 가까운 곳 기브온 거민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화평을 맺었는가 하니 먼 곳 사는 기브온 거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 우리 옆에 사는 일본인데 일본 사람이 우리 미국인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라 그래서 우린 좋게 보고 계약을 맺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계달을 싣고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딱 그게 실체는 형상은 가까운 곳 기브온 거민인데 이름은 먼 곳 기브온 거민에게라고 속아서 거기다가 계약을 맺었더니 그게 유효하게 됐고 하나님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쪽에서 지금 몹쓸 짓을 하는 젊은 놈들 깡패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론과 훌 이런 게 있어요. 아론과 훌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수아 군대가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 쫓기는 걸 보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을 하나 놓고 모세를 앉게 한 다음에 아론이라는 그 교역자 대표, 그다음에 훌이라는 성도 대표, 장로님이나 이렇게 되는 대표가 양쪽에서 한 팔씩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억지로, 모세는 힘이 없어 다 떨어지는데 한 팔씩 들고 했더니 손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이기게 됐다. 이런 사건 아시잖아요. 자, 실체 이거 힘으로 올린 사람 누구예요? 아론과 훌의 형상은. 근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모세 이름으로, 모세의 명분으로, 모세의 권위로 들고 있으니까 그게 유효해가지고 아말렉을 이기게 됐다. 이런 게 전부 뭐냐면 성경이 세상하고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형상보다 이름, 실체보다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야곱이 속여서, 야곱이지만 에서 이름으로 나가서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에서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루어진 계약이다 보니 그것이 복으로 결국은 오게 됐던 것이고, 우리가 버러지어 죄인이여 정말 진토만도 못한 자인데 우리 실상과 우리의 형상은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광 중에 데려가시겠다는 게, 그게 복음 중에 복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형상 보셨으면, 아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도 우리가 붙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형상이면 우린 끝장, 이름이면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엘도 사냥이라는 그런 이름보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각자의 이름도 신앙 안의 이름으로 자꾸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면 그걸 하나님 보시고 어린 양 생명책에도 기록하시고 나팔 불 때 우리를 오라 하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약. 믿음에 실패한 에서는 분노, 씩씩거리고 복수, 내가 잡아 죽일 거다, 악수의 연속으로 살게 된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는, 혈기내면 망하는 거 아시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막 진흙탕에 빠지고 늪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결국은 자기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는 게 이방 여자 얻어서 그거면, 이 사람들 어떻게 신앙으로 바꾸더니 회개하고, 또 내가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노력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치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이게 이방 여인이어서 그렇구나, 에라 하나 더 얻자,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악수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이삭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의 또 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부인을 하면서, 부인이 몇 개? 셋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스마엘도 결국은 조금 피가 섞이긴 했지만 유대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이거 원하나 저거 뭐하나 회개하고 실상을 직시하고 합당한 믿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 아니니까 이건가 보다 하고는 또 부인을 하나 더 얻었어요. 이렇게 듣고는 분노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악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차라리 어쩔 수 없이 얻었지만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은혜 받겠으면 또 몰랐을 것 같아요. 3번, 속임수로 장자권을 뺏기고 또 축복을 뺏기고, 또 그것을 받은 야곱은 그것을 빼앗긴 자처럼 도망하게 됐다. 복 받겠다고 다 갖겠다고 했는데 복을 받자마자 집에서 내쫓기고, 사랑하는 엄마와 이산 가족이 돼서 이틀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을 가서 편안하게 지낸 게 아니라 생고생을 하고 뒤통수 맞고 속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낭비였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연단되고 변화되었던 것이죠. 오늘 신앙 토크의 광야의 신앙 어떻게 나왔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장소로 그치고 말 것인가? 사실 우리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아주 가끔 있죠? 아니신가? 매일이신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거기서 연단하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저 옥토에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을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정말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묵묵히 협조하는 이 마음은 아마 지난 8년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믿음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신앙 토크가 4회 연속 그 광야의 신앙, 바로 우리의 이제 8년 차를 마무리하려는, 올해는 반드시 마무리해 주실 그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기대치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장 축복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개인의 믿고 노력하는 분량대로 된다. 사기치고 불법을 막 사용하고 그러면 될 듯 하지만 엄청 고생하고 나중에 남는 거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순적히 잡게 해주셨다, 이거 기억하시죠? 거짓은 거짓을 낳고 속임은 속임으로 돌아오고, 계속 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야곱의 거짓말이 상승해서 4단계까지 가는 거 보셨죠? 또 그 속임은 또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계속 속는지 얘기가 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회개와 사과를 놓친 자. 큰아들 에서는 회개할 일이고 야곱은 또 형에게 사과할 일이고, 근데 서로 이런 걸 놓쳤죠. 그리고 꼼수의 대가는 또 역시 일생의 대가로 크게 청구되고, 에서는 실책을 반복하고 야곱은 거짓을 반복하고, 둘 다 추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평생 겪습니다. 마무리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장사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누가 밥 산다고 뭐 이러면 그냥 한다지만 반드시 나중에 요리조리로 청구되고 꼭 발목을 잡고 청탁이 오고 그래. 맞나요 대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세상을 오래 살아보고 돈과 얽혀본 분들의 그런 잠언인 것 같은데, 신앙에 공짜 거짓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을 섞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잠언을 터득한 것처럼 이제 그런 동안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심어야 될 또 다른 우리 신앙 윤리는, 신앙에 공짜 거짓은 없다. 거짓이 그냥 공짜로 지나는데 반드시 대가를 지르게 만든다. 이거 기억하시고, 속여 가로채기보다는 속아 축복하더라도 우리의 형상을 보지 않으시고 이름을 보셔서 그 예수 이름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